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39절부터 시작해서 49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6장 전체의 말씀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해서 많은 이야기가 사실은 6장에 수록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한글 성경을 한번 보면 무려 7개나 되는 개별 단락으로 구성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결국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듣고 아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대목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는 모두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기록했냐면요, 3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1절로 11절까지 이어진 말씀인데요, 단락은 이 긴 말씀이 왜 시작되었는지 기록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안식일에 벌어진 2가지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된 것, 그리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에 관하여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더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장면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을 빌미삼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 분명하게 그것에 관하여 말씀하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요, 본문 12절로 이어진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단락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으신 뒤 그들에게 설교하시는 대목인데요, 설교는 모두 2부분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2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또 이어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6장 전체 단락을 결론하시는데요, 본문 46절로 이어진 49절 말씀입니다. 단락은 땅을 깊게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사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는다 하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야 주어진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인생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람을 얻는 인생이 될 수 있고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복잡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하나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외식하지 말고 주신 말씀에 귀 기울이며 듣고 아는 것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 주문하고 계신 대목입니다. 그것으로 복이 되고 그것으로 자람을 얻고 열매 맺어 갈 수 있다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아는 것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는 데까지 나아가 자람을 얻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신 복 누리며 사는 인생 되시고요, 또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서 1절과 2절인데요, 1절과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본문은 먼저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곧 이어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안식일에 행한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난하며 지적하고 있죠. 그리고 6절로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단락에서는요, 안식일에 벌어진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친 사건인데요, 누가는 곧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 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고발하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다 하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두 사건을 빌미삼아 그들에게 5절로 그리고 9절과 10절로 이어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에 관하여 각각 구절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주장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관하여 예수님은 그날이 고침을 받는 날, 즉 회복되는 날이라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의 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전통, 즉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정해놓은 일들을 주장하고 있죠. 또 심지어 예수님을 그것으로 빌미삼아 공회에 고발하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시면서 그렇게 어그러져 버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그것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어진 45절까지 말씀으로 설교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대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중에 먼저 4가지 복을 받을 자와 4가지 화를 당하게 될 자에 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은데요, 함께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 26절은 칭찬받으면 어떻습니까? 화가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 대목이죠. 여기서 칭찬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좋은이라고 이라는 단어로 바꾸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사람들이 좋게 여기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화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선하다 평가받는 것이 왜 화가 될 일일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뒤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구약시대 유다의 상황을 배경 삼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망하게 생긴 유다에게 여전히 괜찮다 하는 선지자들의 예를 들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지만 해서 곧 망하게 생겼지만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또 평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들으려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예언이랍시고 한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곧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화가 생길 겁니다. 화가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장면인 거죠. 그리고 유진 피터스는 이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이 번역한 성경책에서 방금 읽은 26절 본문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당신의 앞날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삶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인기 경쟁은 절대 진리 경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얼마나 엉터리로 설교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기 경쟁은 절대 진리 경쟁이 될 수 없다 했고, 우리의 사명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려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인 거죠.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전통을 따르며 사는 것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늘 구하고 그것을 행하려 애쓰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입니다. 그래야 장차 임할 화를 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화를 피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고 기록한 대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이어지는 27절로 35절까지 이어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 말씀하시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권면하고 계세요. 그리고 35절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상해를 입었어도, 상처를 입었어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에게 금전을 빼앗겼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히려 더 꾸어주려 노력하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단락 안에서 이어지는 37절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했는데요,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7절은 27절로 38절까지 본문을 결론하고 있는 구절인데요, 그리고 37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 중에 먼저 하나는 무엇이냐면 비판이라고 기록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요, 크리네테라는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원형을 보면 성경에 제법 흔히 등장하는 크리노 동사의 변형이죠. 단어는 보통 어떻게 번역하는 동사냐 하면 분별하다, 판단하다, 결정하다 하고 번역하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이 단어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냐면 나누다, 가르다라는 의미에서부터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해서 비판하지 말라 한 대목을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 좋으냐면요, 선과 악을 굳이 나누려 하지 마십시오 하고 읽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죄라는 단어인데요, 단어는 카타 디카스테테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카타 디카스테테라는 단어는 원래 어떤 뜻이냐면 확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 죄가 있다고 확정하지 말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죠. 그러니 이 두 단어를 중심으로 3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요약해 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선과 악을 나누지 말라 하는 거고요, 또 분명하게 나누어진 것이라 해도 섣불리 죄가 있다고 확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이에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풀어주려고 애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보기에 죄가 분명해 보여도, 분명히 저 사람이 죄인이고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굳이 그렇게 붙잡으려 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예요. 굳이 나누려 하지 말고 굳이 죄가 있다 확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고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다시 더 직접적으로 이 말을 한번 풀어보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요, 아예 눈을 감고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예요. 보여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권면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장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39절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39절부터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죠. 그 가운데 먼저 맹인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맹인은 사실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던 예수님을 비판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킨 것이죠. 하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앞을 보며 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살지만 가리워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오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도 지금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판단하고 확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가 판단합니까? 그건 오롯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최악의 경우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즉 판단하지 말고 확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목인 거죠. 그리고 이어 어떻게 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면요, 그때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에 앞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즉 그들이 나름 이스라엘의 지도자랍시고 스스로 정한 전통을 기준 삼고 주인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그리고 죄가 있다 확정하고 있는 거죠. 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46절인데요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4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46절은요 거의 모든 주석이 예수님께서 말라기 1장 6절을 인용한 것으로 그렇게 보더라고요. 해서 여기서 나는 이라고 한 것은 누굴 가리키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또 이어 기록된 것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라 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즉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중의적 표현인데요,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더불어 안식일 밀 이삭을 잘라먹고 손 마른 자를 고칠 때 예수님을 비난하며 고발하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그것이 어떤 뜻인지 잘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떻습니까? 지도자 노릇 하려 하지 말고 그저 섬겨야 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판단하려 들지 말고 아무것도 확정하려 들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대목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말씀하셔요? 이제 마지막인데요,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그렇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아서 탕류가 부딪히되 되겠지만 하고 기록했죠. 문제가 늘 들이닥치게 되겠지만, 상황이 늘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흘러가겠지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능히 요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그건 앞서 47절에서 기록된 대로 판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 애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제자 되어 섬기고 헌신하며 맡겨주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게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능력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문제를 이겨가는 지혜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신을 지적하며 까내리고 그 위에 올라서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율법을 잘 알지만, 성경을 잘 알지만 아는 것에 머무르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이들에게 눈을 감아야 합니다 하고 권면하는 대목인 거죠. 더불어 아는 것에 머물지 말고 살아내는 데 집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 어떻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책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금방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혜를 깨달을 때마다 매번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매번 사실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어떠냐 하면 지혜를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해서 요한은 계시록을 통해서 어떻게 기록했어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는데 그것이 입에 달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기꺼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의 지혜가 넘친다는 것이고 충분히 우리가 동의한다 하고 말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하지만 진짜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어떻습니까? 그걸 살아내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쉽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을 주어진 하루 가운데 살아내는 건 그저 말씀을 읽고 듣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해서 요한은 계시록에서 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 했는데 배에서는 쓸 것이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살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걸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고 자람을 얻으려면 진정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것은 아는 데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살아내야만 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는 기쁨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탕류를 이기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며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자람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매 맺어가는 인생이 된다 하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지런히 주추를 반석 위에 놓으며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주어진 어떤 문제라도 이겨가는 인생 되시고요. 그것으로 자람이 있는 인생, 열매 맺어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누리며 사시는 우리 대청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